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인생은 서로 간에 빚을 지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기가 혼자 살아왔고 혼자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인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일정한 육체적 정신적인 성인이 돼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우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누군가에게 더 많은 빚을 지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가깝게는 여기에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공자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부모 무덤 옆에 작은 움막을 짓고 3년상을 치러라. 저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건 도저히 지금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무리가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양철학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적어도 3살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전적인 돌봄이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을 노모는 또 나이가 든 아버지는 자식도 요즘처럼 자식도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가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나이 든 부모에게는 나도 이제는 늙어가는 나이인데 부모의 잔소리처럼 들려지지만 적어도 거기에는 나이가 들어도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사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년 동안 묘소 옆에다가 움막을 지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적어도 그 3년에 내가 부모의 전적인 돌봄 없이는 3살이 될 때까지는 너 혼자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 중엔 다양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또 훌륭한 성품 사람이 되려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은혜를 또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친구들의 은혜도 있습니다. 함께 같은 연령대로서 같은 학교 생활을 하고 삶을 살면서 동반자가 되어 어떤 친구는 물론 상처를 주는 친구도 있지만은 그러나 삶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었던 좋은 친구들도 우리 삶에서 기억해야 할 그러한 은혜에 속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경험도 합니다. 삶을 살아다 보면 인터넷이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이 고장나거나 TV나 냉장고나 세탁 같은 가전제품이 고장이 납니다. 또 교회에서는 복사기가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AS 기사님들이 와서 고쳐주지요. 이런 것들이 고장나고 스톱이 되면 우리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저는 종종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제품을 고쳐주고 가면 참 인생을 혼자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고맙게 느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라는 금전적인 그저 돈벌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머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이 아주 기묘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나도 내 삶의 자리와 영역에서 남에게 뭔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꼭 은혜라는 단어가 스스로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서로 은혜를 그렇게 또 베풀며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의 강의 시간 학생들에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이 입고 쓰는 사용하는 모든 물건 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자가 생산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긴 하지만은 거기에는 많은 분들의 수고, 기업가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물론 기업가들이면 기업에 속해 있는 분들이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한 것을 우리가 구입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활동이 마비가 되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제가 이제 경제윤리 기업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목을 가르칠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가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다. 혼자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필요한 수요에 대한 공급을 해주고, 그런 가운데 수요와 공급 속에서 또 이윤이 발생을 하고, 그 이윤이 기업을 계속해서 재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한 회사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직도 기업은 돈 버는 집단이고 뭐니가 치워야 그런 기업가가 많으면 사회가 자본주의화되고 후진화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 모든 관계, 모든 삶은 인생은 사회 구성원들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빚지고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억지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은혜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우리 모든 인생은, 아니 모든 생명체와 세계는 하나님에게 우리 존재 자체를 빚지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는 것을 창조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아까 시편 103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도 짧지 않은 기간을 투병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신체성이라는 거, 제가 철학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이론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쳤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신체성이라는 거, 이거보다 강력한 철학을 기억해야 될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선배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몸을 가졌다는 거, 이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인생의 계획이 많아도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이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들이 지장을 받고 올스톱이 되기도 해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철학은 신체성을 제외해놓고는 형성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이 육체의 생명과 건강한 호흡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몸을, 건강을 주시니까 그 몸 가지고 죄짓고 그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회개는 동전의 양면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며칠 전에도 누구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어떤 기계를 만들어내면, 정밀한 기계도 10년, 20년 가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동차도 그렇게 되니까 때로는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몸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뛰어난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살기까지, 여기 젊은 분들은 20대, 연세가 드신 분 80대까지 있는데, 그렇게 80년을 쓴 기계를 만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을 사모하게 살리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면 인생은 더 이상 자기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중심이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으면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의 기품을 깊이 체험하게 될 때에 이러한 중심 이동은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 이후에 때로는 어떤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은 아주 전적으로 대조가 되는 방식이고요. 이 삶의 방식은 시험이 닥쳐오는 그러한 과정이 다르고 또한 닥쳐온 시험을 대하는 방식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죄를 짓게 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교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와 세계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끊임없이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타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기적인 지도자들이 많은 나라에는 인간의 공동체인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갖은 특권은 다 누리면서도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으면서도 위임된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나 정치가나 법조인이 있다면 그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죄가 아니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에 따르면 그는 공동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은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공동체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개념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양심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죽은 사람처럼 되고 해를 끼치는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방식에 대하여 최후로 사망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이 받는 시험은 유혹적 시험입니다. 영어로 temptation. 즉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유혹에 대하여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유혹을 조심하라. 그런데 야고보서의 독특성은 이 유혹을 받는 원인이 밖에만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 얼핏 보면 유혹자,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여건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릇된 욕심과 욕망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자극과 이런 거에 촉발이 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이 더 강하게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적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접하게 되는 시험은 시련이라고도 표현되어집니다.
트라이얼 테스트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시련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산상수훈에서 만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무엇 못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주는 것이죠. 가난이든지 때로는 어떠한 불의한 일이든지 시련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런 시련을 잘 견뎌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주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아까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결국은 육신과 영혼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련을 잘 견뎌내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논리를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형식 논리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마음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쌍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은 믿음을 통하여 인내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련을 만나도 깊은 기쁨과 감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희가 시련을 만날 때 믿음으로 인내하면 또 기쁘게 여기면 너희가 온전해진다. 이 시련이라는 것은 단련이라는 단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시련을 통하지 않고 깨끗해지고 온전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깊이 의지하는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시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인내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시련과 고난을 견디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욕망과 욕심을 충족하는 일이 시련을 만나면 방해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만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좌절하고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쫓는 사람은 이런 유혹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게 되고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시련과 역경 없이 믿음이 순수해지고 깊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여러분이 간증을 들어보시면, 시험적 간증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다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위로부터라는 것은 종종 하나님께로부터라는 표현과 동의어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는 옛날에 천지의 불완전함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천지의 불완전함을 회전하는 그림자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변덕스럽지도 괴팍스럽지도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선물을 다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예배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 예배학을 배울 때에 예배할 이유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설명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예배의 가장 할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하실 때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주시고 세계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 그 창조주 은혜, 썩을 육신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예배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의 말씀을 50편의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 대목부터를 잘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내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형식적 제사, 습관적 제사를 드리는 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고 일을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한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정신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나를 드려도 5분의 시간을 드려도 감사를 잃지 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중에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으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것을 채우지 못하셨다면 이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추수감사절에 국한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창조와 구원의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나가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드린 예배를 포함하여 모든 예배와 모든 행위 속에 감사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감사로 진정한 예배, 진정한 헌신이 있기를 우리 모두 사모하기를 원합니다.